2024년 9월 15일 주일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네,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휴일을 맞이해서 연휴를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가정 속에서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이 자연의 햇빛과 바람과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감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먹고 자람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먹을 것과 아버지가 주시는 따뜻한 자연 속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어떠한 것을 받고 어떠한 것을 행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부족할 수 있는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본문 호세야 11장 8절부터 9절 말씀. 호세야. 네. 저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뭘 해볼까요? 그래도 호세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요? 이게 우상에 대한 관한 이야기거든요. 11절이. 그래가지고 지난주 호세 했으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할까요? 사도행전 계속 보다가 갑자기 호세아로 한번 꺾었거든. 맞아요. 지난주에. 그럼 제가 먼저 설명을 할까요? 사도행전. 네. 호세아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제가 배운 걸 얘기하고 천국에 있습니다. 대해서. 네. 저는 가장 집중한 구절이 8절이고 그리고 9절 맨 마지막 그 절을 집중을 했는데요. 일단 8절에서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을 느꼈고요. 왜냐하면 여기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이게 대표적으로 죄악의 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래서 이 11절, 이게 8절 9절만 했지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앞으로 봐야 되는데 7절만 보더라도 내 백성이 골수병이 들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라고 써져 있잖아요. 몇 절이에요? 7절만 보더라도 11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길,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기회를 한 번 더 줬다는 그 점에서 사랑과 자비로우심이 느껴졌고, 그리고 9절, 그 마지막 9절 보면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있는 거룩한 신이지 멸망이나 시키러 온 자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몇 절이요? 9절 맨 마지막 9절? 11장 9절.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있는 거룩한 신이지 멸망이나 시키려 온 자가 아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네요. 그리고 좀 알고 싶었던 거는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라는 점을 좀 더 알고 싶었어요. 8절. 저는 제가 흡수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이 돌아섰다. 네. 다시 돌아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섬에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올랐다. 처음 뜻은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멸망을 시키고 파멸을 시키고. 그렇죠. 왜요? 죄악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내 백성이지만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네. 공의의 하나님이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게 네. 심판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멸망이죠. 그렇죠. 음. 바알을 숭배하는 7절. 네. 그런데 8절에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에브라임은 자손이죠. 그렇죠. 야곱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이죠. 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네, 맞아요. 골수까지 치유할 수 없는 죄의 병이 들어서 헤어나오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그렇죠. 창조주와 창조받은 자의 관계. 그리고 언약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를 내어버릴 수 있냐? 너를 포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 어떻게? 너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너를 멸망시키고 너를 파멸시켜야 하겠지만, 너의 죄로 너를 심판해야 하겠지만 내 마음이 돌아섰다. 그러는 거죠.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방법은 뭐예요? 해결 방법은 다시 기회를. 그냥 기회를 진짜. 주면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다시 방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씻겨낸 다음에 다시 죽고 다시 죄를 처리하신 거죠. 씻겨낸 게 아니라 응. 그의 피로 죄를 씻겨낸 거지. 그렇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예요?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에브라임의 죄죠. 즉 우리의 죄죠. 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병이 들어가고 있었죠. 죄에. 내 백성이 골수에 병이 들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공의의 심판에서 긍휼의 사랑으로. 그렇죠. 그러면 니네 골수까지 병이 들고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들 내가 그냥 없는 걸로 쳐줄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벌을 주신 거 동시에 누구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죄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죄를 예수님에게 같이 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나의 죄를 나의 죄를, 그렇잖아요. 그분께 씌우고 시오 그분이 돌아 예수 같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랑 같이 죽으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시고.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이런 거 너네 이런 거 없는 걸로 해줄게. 너네 죄 있지만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지만 없는 걸로 해줄게가 아니라니까요. 냉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 거짓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 처리하는 방식이 사랑의 방식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죄를 덮으셔서 그렇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다음에 그 죄를 모두 예수님이 함께 같이 죄값을 다 치르셨죠. 네. 죽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다는 죽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같이 예수와 죄값을 같이 치렀어 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죄값 치르고 예수를 그냥 사망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파멸에서, 지옥에서, 고통에서, 영원토록 저주에서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왜? 그 예수 안에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계셨어요. 그 성령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죄를 치르고 계신 음부 안에서도, 수월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영이 예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과 사망에서, 저주와 멸망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시키셨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셨죠. 그렇죠. 그거와 같이 우리도 예수와 같이 죽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즉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죠. 그렇죠. 그것을 믿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겨, 에브라임아.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한 것은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야곱의 그 지파들 중에 가장 큰 세력은 요셉의 지파의 그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컸어요. 여호수아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멸망을 하려고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너네 그냥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점령 당하고 아시리아한테 멸망하는 거예요. 에브라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아니면 모두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네가 죄악으로 고통 중에 심판받고 벌을 받지만 더 큰 그림을 보자면, 니네 죄악으로 영원토록 죽음의 심판을 니네가 다 치를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르게 할 거야. 사랑으로, 긍휼로 마음을 변했다는 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다시 돌아왔죠. 네.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 그래서요. 너희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타오르고 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마음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이전 죄 그냥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 누구보다 성실히 지키시는 믿을 만한 유일하신 신이시니까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안 지키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로남불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아담한테 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데 왜 단절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첫 번째 듣지 않고 두 번째 불순종해서. 그거 지으면 죽는다. 당연히 죽죠. 네. 몸도 죽고 영. 영도 죽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람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공포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은 죄를 지었는데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런 마음이셨어.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없어. 멸망을 안 당할 수가 없어. 파멸을 안 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건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이
영원토록 나하고 끊어지고 영원토록 저주를 받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불같은 마음, 불붙듯 타오르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죄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오직 유일한 독생자이신 아들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영원의 생명으로 영원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킨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얘네가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켰어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미안해야 되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해야 되죠. 어떤 주고받는 대가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 아버지는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나쁜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죄송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우리의 길을 우리가 멸망으로 뭐라 그랬어요?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우리가 까먹지 않고 그 비참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죄송해야 하고, 그렇죠?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아무 힘이 없었던 우리의 자신 상태를 자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렇죠. 다시 죄로 끊기거나 멸망당하거나 죽지 않기 위해서. 꼭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말씀처럼 뭐 잘한 것도 없고 죄송하다고 말한 거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백성들의 불타오르듯이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요한 1서에 나오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우리가 다 정의할 수는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올바름이 계시고, 그렇죠? 공의가 계시고, 그렇죠? 정직이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러브와 체리티하는 마음, 그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됨됨이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비참히 죄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존재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우리 안에 힘도 없다는 것을 호세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백몇 년 뒤에 남유다가 그런 상태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망했지만 나라가 빼앗기고 그렇지만 나라가 빼앗기고 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완수하시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됨됨이나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혹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뭐 어떤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돌이키기 전까지도 비참한 상태였고 7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골수의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이건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아니라 바알을 향하여
지네가 만든 그 우상, 탐욕의 우상, 음란의 우상, 분쟁의 우상, 비교의 우상, 그 바알을 향해서 그들을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바알은 그들 부축해서 이렇게 세울 수도 없는데 그 바알한테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구나.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은 당연히 멸망과 파멸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8절 그렇게 나왔는데, 그냥 이 상태예요. 아무런 능력도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끔김과 영원한 멸망만 기다리는, 그냥 죄인의 선고를 받아야 되는 그 상태. 손이 묶여서, 발이 묶여서 발버둥도 칠 수 없고 손버둥도 칠 수 없고, 바알한테 사로잡혀서 눈이 멀어서 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됨됨, 우리의 태도를 뭐 보시고 바꾸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9절.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사람은 받은 대로 돌려주고, 그렇죠. 주는 대로 반응하고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야. 너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 나의 성품을, 나의 계획을. 근데 내가 너희하고는 달라.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있는 거룩한 신이지 멸망이나 시키러 온 자가 아니야.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이 예수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알았죠? 사도행전 16장 10절씩 크고 똑바른 발음으로 똑똑하게 몰입해서 잘 낭독하세요. 시작. 바울과 실라는 더베에 들렸다가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신도를 만났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 태세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들의 전도 여행에 동참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발하기 전에 그들의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도시마다 두루 다니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의 한 이방인들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였다. 교회는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신도가 점점 늘어갔다. 그 다음에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통과하였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는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시아 지경 가까이 이르러 북쪽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무시아 지방을 통과하여 곧장 드로아로 갔다. 그날 밤에 바울은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 사는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다.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갔다가 거기서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하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국경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지냈다. 안식일이 되자 우리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교회의 강가로 갔다. 그리고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들 가운데는 두아디라에서 온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자도 있었다.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공경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셨다. 루디아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말하였다. 만일 저를 주님의 충실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 여자가 무척 간곡하게 청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강가에 있는 기도처로 가다가 우리는 와령에 사로잡힌 나이 어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종이신 이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알려주러 오셨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댔다. 그 여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자 바울은 더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악녀에게 호통을 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그 순간 악령이 나가버렸다. 이제 돈벌이 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야에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였다. 그들이 소리쳤다. 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망치고 있어. 이 사람들은 로마 법률에 위반되는 것들만 가르친단 말이오. 갑자기 몰려든 군중이 관장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욕설을 퍼붓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매질을 하라고 부하에게 명령하였다.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에 등이 벗겨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치하관은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서 만약 그들이 놓쳐버리는 날에는 목숨이 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간수에게 울려댔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제일 안쪽에 있는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 한밤중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주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듯 감옥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더니 문들이 모두 열렸다. 그리고 죄수들을 묶여두었던 쇠사슬도 다 풀렸다. 잠이 깨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소리쳤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여기 있어. 간수는 무서워 온몸을 떨면서 등불을 가져오게 하여 지하 감방으로 뛰어내려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두 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간수와 그 온 집안 식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간수는 두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한 후에 온 식구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음식을 대접하며 온 가족과 함께 신도가 된 것을 기뻐하였다. 다음날 아침 치안관들은 경비병을 보내어 두 사람을 석방하라고 통고하였다. 간수가 바울에게 두 사람이 다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알렸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기 전에 군중 앞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까지 쳐넣었소.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보내려 하다니 이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내보내라고 하시오.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그만 가슴이 내려앉았다. 자기 말에 자기들의 목숨이 달아나지나 않을까 하여 겁이 덜컥 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곧 감옥으로 달려가 두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며 이 도시를 떠나 달라고 빌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 신도들에게 한 번 더 설교를 한 후에 그곳을 떠났다. 필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여기에 이야기를 먼저 줄거리를 하자면 이제 2차로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바울과 실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 성을 떠나서 복음과 전파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가서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그리고 부르아로를 이 두 번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부르디아를 가려고 부르디아를 가려고 아시아가 어디예요 지금의 무슨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러시아. 일본, 중국. 아니야. 동아시아나 아니야. 아시아. 로마 제국 시대의 아시아는 그 페르시아 그런 거. 아니야. 터키. 터키예요. 튀르키예. 튀르키예 내가 생각. 많이 배웠잖아요. 튀르키예 여기에 있는 로마요. 지금 더베 16장 1절에 있는 더베 다 지역 이름이에요.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쳐요. 더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16장 2절에 있는 이고니온. 네, 16장 6절에 있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 8절에 드로아까지 쳤어요? 동그라미 몇 개 쳤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쳤어요. 8개 쳤어요? 몇 개 네. 쳤어요? 8 8개 쳤어요? 이게 다 튀르키예에 있는 지방이에요. 우와. 현재 거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로마가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자기 로마 기점으로 유럽을 기점으로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아시아의 확장이 이제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저기 중국, 몽골, 한국, 일본까지 이제 아시아가 확장돼서 이제 여기를 다 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필리핀, 태국, 대만, 싱가포르. 그런데 로마 기준으로 아시아는 이 당시 아시아는 그 튀르키예요. 튀르키예. 튀르키예.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있는 이스탄불. 그 후에 지금 이제 예수님 그 후에 AD 300년 이후에 로마가 분열이 되거든요. 이쪽이 아시아 지방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동그라미 쳐요. 9절 마게도니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11절 네아폴리 빌립보 여기는 유럽이에요. 터키에서 터키 들어와 지금의 우리가 좀 익숙한 그 트로이 들어봤죠.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 즉 배를 타고 흑해를 건너서 네아폴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양 대륙에. 그러면 이쪽은 아시아 대륙, 이쪽은 유럽 대륙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쳤던 다시
동그라미 친데 다시 마게도니아. 거기 세모로 쳐요. 세모. 마게돈. 마게도니아. 10절. 11절 네아폴리. 사모. 사모드라게. 빌립보. 그리고 이제 16장, 17장 보면 뭐 거기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 이쪽이 다 유럽이에요. 유럽. 네가 갔던 그리스. 알겠어요?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기준해서 배를 타고 이스탄불 그 옆에 있는 드로아에서 지금의 우리 트로이, 거기 트로이는 어디 지방이죠? 터키죠. 아시아 로마의 식민지 영 중에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다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특히 트르키에 아시아, 이제 그 밑에 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터키가 이렇게 크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시리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스라엘, 그 옆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이란, 이라크, 그렇죠, 페르시아,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죠? 뭔지. 알겠죠? 아시아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시아는 튀르키예, 터키예요. 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15장 40절에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안디옥이라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2차 선교여행 시작지도 이제 그 안디옥이에요. 안디오예요. 안디옥이 시리아에. 그래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 점점.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올라가서 시리아에서 안디옥에서 올라가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다소 옆에 있는 더베. 오늘 여기 나왔던 더베. 궁금한 거 그 있잖아요. 그 안중 그 뭐지? 맞아요. 그 장애인 이런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14장이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 거기가 14장. 안디옥 거기가 안디옥에서 1차 여행 때, 그때는 1차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네요. 그렇죠. 이고니온과 누스드라. 이때 디모데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방문을 했었잖아요. 바울이 다소와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루스드라 먼저 갔었고 바브에서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간 다음에 루스드라 간 다음에 이고니온 간 다음에 더베로 갔거든요.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안디옥이 여기 있고 안디옥이 여기 있고, 그렇죠. 이제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터키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다소를 지나서 더베로 간 다음에 이고니온 누스드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안디옥. 아빠 다시요. 1차 여행 때 바나바 바울은 그 시칠리아 섬에서 바보항으로 터키의 대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보항으로. 바보항에서 고산지대를 넘어서,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안디옥이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니에요. 터키의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간 다음에 이고니온과 누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시칠리아 다소 지나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바보로 갔잖아요.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바보로 갔잖아요. 근데 키프로스 섬에는 2차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여행 때 같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요? 네. 따로 움직여요. 마가 때문에. 아 그래서 마가가 바보에서 14장을 보면 바보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고산지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고통당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산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산적들이 있었고 풍토병과 막 기후와 물이 안 맞으니까 그것에 겁을 먹고 마가는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시작을 한 1차 선교 여행인데 키프로스 섬까지는 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키프로스에서 배 타고 바보항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가가 무서워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도망간 것 때문에 바나바는 2차 여행 때도 마가를 자기의 사촌인 마가를 같이 2차 여행 때도 가자 했는데 바울이 반대를 했어요. 걔는 아직 성숙이 덜 되지 않았다. 걔는 아직 부족하다. 저울에 달면. 그래서 싸웠단 말이야. 둘이 분쟁이 있었어.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사촌인 마가를 데리고 다시 첫 번째 안디옥에서 똑같은 루트로 출발을 했단 말이야. 키프로스 섬으로. 바울은 키프로스 섬 바나바가 갔으니 나는 그러면 내륙으로 이번에 올라가야겠다. 바로.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미우타우너로스 산맥을 넘어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 더베, 누스드라, 이고니온 순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그 위쪽까지 가보려고 그래. 거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그 위에 있는 무시아 지방까지 우리도 경기도가 있고 예를 들어 성남시가 있죠. 서울시가 있고 서초구가 있고 양재동이 있죠. 그렇게 더 큰 구역이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 지방, 비두니아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밤빌리아 지방. 그 안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은 누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뭔지 알겠죠? 비시디아 안디옥, 바보 뭔지 알겠죠? 마케도니아도 큰 지방의 이름이에요. 큰 지방의 이름 안에 네아폴리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데살로니카도 있고 데살로니카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거기 지도 보면 다 그렇게 잘 보이죠? 네. 잘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데살로니카에 근데 여기 전도 아테네도 있고 여기 맞아. 맞네. 됐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는 경기도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알겠어요? 갑바도기아도 경기도인 거예요. 터키라는 나라의 큰 지방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또 시티가 있잖아요. 이 그쵸. 시티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더베, 다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비두니아 본도 뭐 이렇게 있죠. 안디옥, 다소. 수리아에서 그렇죠. 이제 수리아도 큰 지방의 이름인 거죠. 그 수리아는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아람 민족인데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 아람과 아시리아의 그 땅들. 어디를 괴롭혔다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 곳들. 그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14절을 보면 좀 이제 이해가 쉬워요. 16장을 보면. 그렇죠. 동그라미와 세모는 뭐예요? 지방 이름이죠? 그렇죠. 그 도시 이름이거나 큰 지방 이름이죠. 이게 다 로마의 식민지의 이름이었고 현재도 실질적으로 그 이름이 있고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아예 없어진 데도 있지만 터키에 가보면 이 도시가 있어요. 지명이 약간 바뀌지만 똑같은 지명으로 쓴 데도 있어요. 이해가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드로아 뭐 이런 거는 트로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네. 계속 해주세요. 이제 아시아는 튀르키예다. 네. 저기 일본이 아니다. 네. 그럼 지금 지금 튀르키예라니까요. 지금. 지금은 아시아라고는 안 하죠. 네. 근데 왜 아시아라고 불렸는지는 알겠죠. 네. 로마 입장에서 동쪽에 있는 큰 대륙 땅들을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로마가 그 당시 패권 국가였으니까 그게 확장이 되면서 점점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점점 신대륙을 발견해 가면서 아시아에 확장돼 있는 인도, 아시아에 확장돼 있는 중국, 몽골, 그 옆에 있는 한국, 일본 이걸 다 아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네. 근데 아시아는 튀르키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시아는 튀르키예다. 그렇죠? 그 여기 좀 우리 아시아 중국 얘기했던 뭐 인도 파키스탄 뭐 이쪽 얘기했던 데는 미 발견 대륙이다. 아직 발견도 안 된 대륙이다. 1세기에 지금 1세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한 1세기잖아요. AD 1세기. 네. 알겠죠? 하면 이제 하나님이 터키랑 북쪽 이두니아를 이제 가지 마 하면서 이제 통제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이제 갔습니다. 그날 밤 이제 바울은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저희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걸까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님 하나님의 도와심을 민감하게 깨달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통제를 하셔서 마지막에 이제 10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시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이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바울에게 저는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바울도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바울이 딱 한 문장으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사도행전 16장 보면 찾았어요? 아까 같이 읽을 때 빌립보 간수에게 했던 얘기인데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가족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31절.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그걸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한 게 있었죠. 여기 설마 14절인가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루디아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셨다. 바울이 뭘 말했냐고요? 성경을 가르쳤어. 거기에서 13절. 성경을 가르쳤다. 13절에
저기 있네요. 17절이 아빠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그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죠. 무당 네. 무당 점쳐주고 악한 영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악한 짓을 하는 말하게 하는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점술과 그 저기 귀신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 여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정수를 알려주죠. 17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종이신 이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알려주러 오셨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댔다. 뭔지 알겠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길. 이거예요. 그렇죠. 그 방법은 믿는 것, 주 예수를 믿는 것. 그 효과는 너와 그리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나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신기했거든. 이거 그 맞는 말을 한 거잖아. 맞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바른 말을 하면서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건가? 뭐냐면 예수님도 복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귀신들이 따라다녔어요. 귀신들이 소리쳤어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나를 저 무적행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때가 안 됐잖아. 다 맞는 말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비꼬는가? 아니 맞는 말을 한다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더 잘 알아보고 우리 육적인 우리 사람보다 더 민감하다니까. 벌벌 떤다니까. 맞는 얘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저 무정행 속으로 보내려고 지금 온 거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를 그냥 이 곳에서 저기 사람 안에서 떠나보내게 해줘.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줘. 이런다니까. 근데 뭐예요? 귀신들은 악마의 부리는 나쁜 영들은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선포해요. 그런다고 진리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한테 용서의 기회를 받지 못해요. 아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들, 천사들, 루시파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돌이키는 순간 그들은 사람인 아담처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악마가 욥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긍휼을 얻지 못해요. 용서를 받을 기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받는 방법.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옳은 말을 하지만 믿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도 인사이트가 있어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따라가서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탄만 제일 마지막 천연하고 끝나고 저기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기 마련해 놓으신 유황불에 불못에 사탄만 들어가요? 그의 추종자인 귀신들만 들어가요? 적그리스도하고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그 저기 영인 짐승만 들어가요? 바벨론 음녀만 들어가요? 아니에요. 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요.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도 않고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를 얻으려고 하지 않은 자들.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어쨌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물론 소리를 지르자 그 다음에 바울은 더 참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나 같았으면은 이 소리만 듣고는 싫어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지. 구분을 못했을 것 같은 거지. 근데 완전 싫어한 거죠. 아까 우리가 호세아서 11장에 봤지만 바알에게 즉 사탄에게 즉 우상에게 즉 죄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먼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헤어나오질 못하죠.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녀가지고 채찍질하고 선동하고 때리고 죽이게 만들죠. 재판도 하지 않고 맞아요. 군중들과 합해서 욕설을 퍼붓죠. 그렇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가 진짜 연약하고 진짜 불쌍하고 진짜 귀신에게 사로잡힌 어린 애를 돈벌이로 이렇게 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회개를 하고 찜을 받고 그 말씀을 진짜 믿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더 깊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너 풀어줬어. 너 석방이야. 했는데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인데 나 이대로는 못 나가. 맞아요. 맞아요. 37절에 우리를 끝났다고 생각하시오? 이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1차 여행 때 어떻게 됐어요? 그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했죠. 네. 그러니까 2주일이 지나도 3주일이 지나도 토요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유대교를 알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더 말씀을 해달라 그랬죠. 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 누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엄청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 죽이기까지 스토커 짓을 하면서 죽이기까지 했죠. 성악게 됐죠. 선동해가지고 누스드라에서 네. 돌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막 성전에 막 그 왕국에서 막 내쫓고. 그렇죠. 집요하죠 사탄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려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기네 밥그릇에 뺏겨가지고, 왜냐면 걔네는 점쳐가지고 돈을 버던 애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간수하고 내통이 돼가지고 재판도 없이 간수들, 거기 감옥에 있는 권력자들 심판할 수 있는 지금 행정, 사법, 입법,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는 강력한 존재들이었잖아요. 걔네들이 끝까지 여기서 빌립보에서 이제 네아폴리에서 시작해서 세례의 수천 열매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리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도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아까 저기 귀신 들린 여자애가 얘기한 것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자 하는 시점인데, 그렇죠. 원래는 터키 위쪽 지방으로 가야 됐었어요. 비두니아와 본도 쪽으로 해가지고 위쪽 지방으로 가서 터키 밑에 지방을 1차 여행 때 충분히 말씀을 전했고, 2차 여행도 다시 돌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까 죄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끊겼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오직 한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터키 아래쪽 지방, 아까 얘기했던 누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쵸? 네. 이쪽 지방은 충분히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정착이 되고 씨가 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생각에는 위쪽 지방으로 가서 비두니아와 그 다음에 밤빌리아와 갈라디아 지방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본도까지 올라가서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이 터키 지방, 이거 터키가 워낙 큰 땅이니까 이거 아는 게 아니라 넘어가 유럽으로.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 막았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무드라게를 직항해가지고, 사무드라게 섬이에요. 그 섬을 보면서 직항하면 네아폴리스 항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아폴리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의 유럽에 네가 갔던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스파르타, 네아폴리. 고린도, 이쪽 지방을 하려고 하는 첫
발에서 걔네들이 어떻게 선동할지, 악마가 어떻게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으려 했는지 알았으니까 바울이 여기서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또 쫓아오진 않죠. 그러니까 못 쫓아오죠. 이게 성령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레아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또 스파르타인 고린도에 가서 스파르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악마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그 지역에 믿고 있는 사람들, 헬라에 있는 그리스와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신화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또 고난을 주고 그랬지만, 바울이 2차 여행 때 활발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시, 이게 아빠는 가장 마음이 울린 말씀이었어요. 17절. 그런데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종이신 그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알려주러 오셨다. 라는 그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한 복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했죠. 바울과 신라와 네, 맞아요. 함께. 그 과정에서 누가도, 지금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도 누가의 저자. 드로아에서 합류를 하고 빌립보에서 잠깐 남은 다음에 다시 나중에 합류를 해요. 네. 지금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으면 누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 혹은 바울과 디모데만 있으면 누가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누가를 남겨서 하나님이 갖춰준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했잖아요. 아까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옷감장수 여자의 가정에서 시작했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가르쳐준 다음에 나중에 누가는 다시 한번 합류를 하게 돼요. 3차 여행 때. 그렇죠? 네. 질문할 거 있을까요? 이런 거? 네, 이거 뭐지? 이거 터키와 유럽 이런 걸 구분해서 한 것 때문에 저는 그 뒤에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지도를 봐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그냥 지역도 어렵고 뭐 이러는데, 그걸 따라다니면서 딱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들의 경로를 볼 수 있고, 그 경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심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추석 연휴 시작점인 이 주일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예 양식인 이 양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믿고 진리로만 알고 진리로만 떠드는 그 여자아이나 그 여자아이의 배우인 사탄이나 그 여자아이를 조종했던 그 나쁜 어른들의 그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아이도 그 여자아이의 배후에 조종했던 나쁜 사람들도 죄의 허덕이고 우리도 죄의 허덕이고 빠져나올 길이 없어서 하나님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긍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잊는 그 마음으로 내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받는 길이 우리의 것이 됨을, 내 것이 됨을, 구원의 길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의 각자의 말씀이 됨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헤아려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서 우선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